살아있는 부처로 불리던 큰 스님은 유독 한 동자승에게만 지옥 같은 벌을 내리며 그를 내쫓으려 합니다. 20년 뒤 밝혀진 스승의 잔인하고도 숭고했던 감동적인 진짜 속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해 겨울, 지리산의 첫눈은 유난히도 시리고 무겁게 내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색채를 지워내고 오직 순백의 침묵만을 남기고 있었다. 백년사의 풍경 소리마저 얼어붙은 그 새벽 60평생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었던 해민 큰 스님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갓난아이가 들려 있었다. 아직 탯줄의 흔적조차 희미한 붉고 작은 생명. 아이는 낡은 강보에 쌓인 채 세상의 모든 추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가늘게 울고 있었다. 몇 시간 전 동이 트기도 전에 목탁을 치러 나섰던 노스님은 절의 일주문 앞에 버려져 있던 이 작은 생명을 발견했다. 강보에는 아이의 이름도 사연도 없었다. 오직 부처님께 이 아이를 맡기나이다 라고 서툴게 쓰인 종이 한 장만이 차가운 눈물 자국처럼 얼어붙어 있었을 뿐이었다. 해민 큰 스님은 살아있는 부처로 불리는 고승이었다. 그의 눈은 깊고 맑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워 듣는 이의 번뇌를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는 산 아래 굶주린 이들을 위해 기꺼이 절의 곳간을 열었고 길 잃은 짐승들마저 그의 처소 앞에서는 경계를 풀고 쉬어갈 만큼 그의 자비는 온 산에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품에 안긴 이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도 복잡하고 어두웠다. 그는 아이를 법당의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탕약을 데워 조심스럽게 입에 흘려 넣어 주었다. 아이의 차가웠던 몸에 점차 온기가 돌자 칭얼거리던 울음이 잦아들고 새근새근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스님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의 자비를 이야기했다. 이 추운 겨울에 부처님께서 우리 절에 귀한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큰 스님, 아이에게 법명을 내려주시지요. 이 또한 큰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해미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무겁고도 슬픈 눈으로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아이의 미래에 드리워질 검고 거대한 그림자가 보이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지독한 업보의 그림자였다. 이 아이의 법명은 도운이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길 위의 구름. 머무르지 않고 그저 흘러가야 할 운명이라는 뜻이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단호해서 방 안의 모든 온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스님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길 위의 구름이라니. 갓 태어난 아이에게 내려주기에는 너무나도 서글프고 정처 없는 이름이었다. 그날 이후 해미는 결심했다. 그는 이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이 절에서 내보내야만 한다. 이 아이가 부처의 길을 걷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신성한 도량이 아이에게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끔찍한 멍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이를 세상의 편견과 손가락질로부터 지켜내야만 했다. 설령 그 방법이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자신 또한 위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 될지라도 그것은 한 스승이 어린 제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숭고한 비밀스러운 서원이었다. 세월이 흘러 눈 위에 놓여있던 작은 새벽 같던 아이 도우는 어느덧 7살의 해맑은 동자승이 되었다. 아이는 해민 큰 스님의 서늘한 예언과는 달리 길 위의 구름처럼 떠돌지 않고 백년사의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도우는 총명했고 사랑스러웠다. 아이는 한 번 들은 경전 구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고 아침 햇살을 닮은 미소로 스님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아이는 절의 모든 생명들과 친구였다. 마당의 늙은 개 백구는 아이의 가장 친한 벗이었고 처마 밑의 제비들은 아이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제잘거렸다.
도우는 백년사에 살아있는 햇살이었고 모두의 기쁨이었다. 특히 부주지인 원경 스님은 도운을 친아들처럼 아꼈다. 그는 도운에게 글을 가르치고 함께 산책하며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너는 훗날 해민 큰 스님의 뒤를 이을 위대한 고승이 될 것이다라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었다. 도운 역시 그런 원경 스님을 잘 따랐지만 그의 마음속 진짜 아버지는 오직 한 사람이었다. 바로 해민 큰 스님이었다. 아이에게 해민은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의 깊은 눈, 나직한 목소리, 모든 것을 품어줄 듯한 넓은 어깨. 도우는 언젠가 저 하늘에 닿을 수 있기를, 저 하늘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하지만 그 하늘은 유독 도운에게만은 너무나도 높고 차가웠다. 해민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봄바람처럼 자애로웠지만 도운에게만은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냉정하고 가혹했다. 다른 동자승들이 법당에서 경전을 공부할 때 그는 도운에게만 차가운 냇가에서 허리가 끊어져라 빨래를 하도록 시켰다. 다른 스님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할 때 그는 중이 될 아이가 칭찬에 마음이 흔들려서야 쓰겠느냐 라며 불호령을 내렸다. 그날도 그랬다. 도우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자신의 작은 손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정성껏 그렸다. 아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색깔들을 모두 동원하여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부처님을 그리고 싶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아버지와도 같은 해민 큰 스님께 선물하고 싶었다. 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림을 들고 큰 스님의 처소로 달려갔다. 큰 스님, 제가 부처님 그렸어요. 큰 스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해민은 참선 중이었다. 그는 아이의 들뜬 목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아이가 내민 그림을 차가운 눈으로 한번 훑어볼 뿐이었다. 그는 그림을 받아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입에서 비수와도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수행에 정진할 시간에 이따위 허튼 짓에 마음을 쏟고 있었구나. 너의 그 마음속 번뇌가 종이 위에 그대로 드러나 있구나. 그림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였거늘 내 마음은 이리도 어지럽고 탁하니 어찌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는 그림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당장 가져가 아궁이에 태워버리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이런 부질없는 짓을 보이지 마라. 도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투명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는 차마 스승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힘없이 떨어진 그림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원경 스님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원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해민의 처소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하는 스승에 대한 예의를 넘어선 뜨거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큰 스님, 어찌하여 그 어린아이에게 이토록 잔인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암자의 정적을 깨는 파열음이었다. 해민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도운의 그림을 주워들고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저 아이는 스님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저 아이의 세상에는 큰 스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순수한 마음에 이토록 깊은 상처를 주시는 겁니까? 저 아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해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원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원경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너의 눈에는 저 아이의 눈물만이 보이는구나. 그럼 스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이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야 그때서야 보이실 겁니까? 나는 저 아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이 보인다. 해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나는 저 아이의 발에 박히게 될 수만 개의 가시가 보인다. 지금 내가 주는 이 작은 상처는 저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거대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원경은 큰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선문답처럼 알 수 없는 말들의 수수께끼일 뿐이었다. 자네는 나무만 볼 뿐 숲을 보지 못하는구나. 혜민이 말을 이었다. 자네의 그 어설픈 자비가 오히려 저 아이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저는 스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압니다. 부처님의 길은 저렇게 어린 생명의 마음을 짓밟으면서까지 가야 하는 그런 비정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만약 그것이 스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저는 기꺼이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보내는 결별 선언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원경은 혜민의 뜻을 공공연히 거스르기 시작했다. 그는 혜민이 도운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면 밤에 몰래 찾아가 아이의 일을 도와주었다. 그는 혜민이 아이에게 경전을 가르쳐주지 않자 자신이 직접 아이의 스승이 되어 글자를 가르치고 불법을 알려주었다. 백년사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길로 나뉘었다. 혜민이 상징하는 엄격하고 차가운 이성의 길. 그리고 원경이 상징하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감성의 길. 그리고 그 두 개의 길 한가운데에서 어린 도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홀로 방황하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도우는 어느덧 17의 늠름한 소년이 되었다. 아이의 티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과 그늘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10년의 세월은 그의 마음에 수많은 상처와 질문을 남겼다. 혜민 큰 스님의 냉대는 변함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가혹해졌다. 그는 이제 도운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너 혹은 거기 있는 아이라고 불렀다. 그는 다른 스님들 앞에서 공공연히 도운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 너에게서는 아직도 더러운 속세의 냄새가 난다. 그 마음으로 어찌 부처를 모시겠느냐? 너는 중이 될 팔자가 아니다. 내 놈이 이 절에 머무는 것 자체가 백년사의 수치인 줄 알아라. 그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소년의 여린 마음에 박혔다. 하지만 도우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모든 고통을 안으로, 더 안으로 삼키는 법을 배웠다. 그는 혜민이 시키는 가장 힘들고 고된 노역을 묵묵히 수행했다. 그는 새벽마다 다른 스님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산 아래 계곡에서부터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수십 번을 오르내렸다. 그의 어깨는 굳은 살이 박여 돌처럼 딱딱해졌고 그의 몸은 나이에 맞지 않게 다부진 근육으로 다져졌다. 그는 장작을 팼고 텃밭을 일구었으며 낡은 전각을 보수했다. 그에게 그 고된 노동은 더 이상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들끓는 마음을 다스리는 유일한 수행이었다. 땀을 흘리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동안만큼은 스승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경 스님은 그런 도운을 그림자처럼 지켜보며 안타까움에 가슴을 쳤다. 그는 도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이 절을 떠나자고 몇 번이나 권했다. 하지만 도운은 언제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스님. 그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깊고 단단했다. 이 모든 것이 큰 스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 믿습니다. 언젠가 저의 진심을 알아주실 날이 올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애증이 거대한 산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혜민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를 넘어서고 싶었다. 그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에게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해 겨울, 큰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절의 가장 늙은 노스님 한 분이 지병으로 위독해졌다. 의원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모두가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노스님은 마지막 소원으로 어릴 적 고향에서 먹었던 눈 속에서 핀다는 설중매의 꽃잎을 달인 차를 마시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지리산 깊은 곳, 이 혹한의 설중매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던 그 순간 도운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얇은 호돛 한 벌만 걸친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다. 도우는 사흘 밤낮을 눈 덮인 산속을 헤맸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와 싸워야 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몇 번이나 길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그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기적처럼 한 떨기 붉은 꽃이 들어왔다. 깎아지른 절벽의 끄트머리,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그곳에서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기적처럼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다. 도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절벽을 기어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상처투성이 손이 붉은 꽃잎에 닿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꽃잎 몇 개를 따서 품속 깊이 간직했다. 그가 절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몰골은 살아있는 송장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곧장 위독한 노스님의 처소로 향했다. 그리고 정성껏 설중매차를 다려 노스님의 입에 흘려 넣어드렸다. 차를 마신 노스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소식은 절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스님들이 도운의 지극한 효심과 불심에 감동하여 그를 칭송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원경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해민 큰 스님에게 달려갔다. 큰 스님, 이제 보이십니까? 저 아이의 저 깊은 마음이 이제는 보이시냐는 말입니다. 이제 그만 저 아이를 인정해 주십시오. 저 아이야말로 이 백년사를 이끌어갈 진정한 제목입니다. 모든 스님들이 해민의 입을 주목했다. 이제는 저 완고한 노스님도 도운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했다. 하지만 해민의 대답은 모두의 기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상처투성이 몸으로 자신 앞에 서 있는 도운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리석은 짓을 하였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은커녕 일말의 온기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너는 지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너는 그저 죽어가는 늙은이의 헛된 집착을 채워주기 위해 내 자신의 목숨을 헛되이 낭비했을 뿐이다. 그것이 내가 배운 불법이더냐? 중생의 어리석은 욕망에 동조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자비더냐? 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너의 그 영웅심리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더러운 아상이 너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너는 아직도 멀었다. 아니, 너는 애초부터 중이 될 팔자가 아니었던 게야. 그의 말은 비수를 넘어 거대한 망치가 되어 도운이 지난 10년간 쌓아 올렸던 모든 인내와 희망의 탑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다. 도운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설중매 사건 이후 백년사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이제 도운을 단순한 동자승이 아닌 깊은 불심과 용기를 지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해민 큰 스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도운에게 따뜻한 눈길과 격려의 말을 건넸다. 암자 안에서 도운은 작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단 한 사람, 해민 큰 스님의 마음은 겨울 호수처럼 굳게 얼어붙어 있었다. 아니, 그는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도운의 여린 마음을 후벼 파기 시작했다. 그는 도운의 영웅적인 행동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속세의 욕망으로 폄하했고 다른 스님들의 칭찬을 아이를 망치는 독이라며 경계했다. 그의 냉대는 도운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고 말았다. 소년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눈은 깊은 상처를 입은 어린 짐승처럼 언제나 슬픔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해민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 묵묵히 자신의 소임만을 다할 뿐이었다. 그의 등은 17 소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거운 그늘에 잠겨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경 스님의 분노는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폭발했다. 그는 그날 밤 혜민의 처소로 향했다. 큰 스님, 대체 언제까지 저 아이를 그리 모질게 대하실 겁니까? 원경의 목소리는 억눌렀던 분노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혜민은 묵묵히 차를 따를 뿐 대답이 없었다. 저 아이가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합니까?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한 것이 속세의 욕망입니까? 스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20년간 고통을 감내해온 것이 더러운 아상입니까? 스님의 눈에는 저 아이의 피눈물이 정녕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까? 혜민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원경을 똑바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원경아, 어미새가 날지 못하는 새끼를 왜 벼랑 아래로 떠미는지 아느냐? 새끼가 미워서가 아니다. 벼랑 아래로 떨어져 제 날갯짓으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평생을 둥지 안에 갇혀 굶어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이 서려 있었다. 지금 내가 저 아이에게 주는 고통은 저 아이가 앞으로 세상에서 겪게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저 아이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내 손으로 직접. 그러니 나를 막지 마라. 그의 말은 원경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만들었다. 그는 스승의 비유를 그저 자신의 잔인함을 정당화하려는 교활한 궤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스님께서 틀렸습니다. 스님은 지금 아이를 벼랑으로 미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은 그 벼랑 그 자체가 되어 아이를 집어삼키고 계신 겁니다. 두 스승의 길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고 있었다. 봄이 오자 혜민은 도훈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며칠간 자신을 따라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도훈의 마음속에 아주 희미한 마지막 기대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혹시 큰 스님께서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 혜민의 의도는 그 정반대에 있었다. 그는 도훈에게 세상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장터의 가장 시끄럽고 혼탁한 곳으로만 다녔다. 그들은 사기꾼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속아 평생 모은 푼돈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은 노인을 보았다. 그들은 술에 취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짐승처럼 싸우는 장정들을 보았다. 그들은 길가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며 허겁지겁 입에 넣는 깡마른 아이들을 보았다. 혜민은 그 모든 추악한 광경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도훈에게 말했다. 보아라, 도훈아.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속세의 진짜 모습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저들의 눈에 가득한 탐욕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과연 무엇이 다르더냐?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과 부처님 앞에서 진심이라 말하는 너의 맹세가 과연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다.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교묘한 심리 공격이었다. 그는 세상의 추악함을 거울 삼아 도훈의 내면에 너 또한 저들과 똑같은 속물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었다. 너의 뿌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 있다. 너는 결코 저작거리의 흙탕물을 씻어내고 연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 그러니 헛된 꿈은 버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거라. 그의 잔인한 말들이 소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지만 도훈의 반응은 혜민의 예상을 벗어났다. 도훈은 그 추악한 광경 앞에서 절망하거나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맑은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깊고 순수한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도훈은 길 한복판에서 굶주림에 지쳐 울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품속에서 며칠치 식량이었던 딱딱한 찐 감자 2개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작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발길을 돌렸다. 그 모든 광경을 혜미는 어둠 속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또다시 실패했다. 그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속세의 욕망을 끄집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보살의 자비심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절로 돌아온 도우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소년의 그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결심을 한 청년의 고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산 아래에서 마주했던 세상의 고통은 그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사명을 안겨주었다. 저들을 구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저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밝혀야만 한다. 그는 더 이상 혜민 큰 스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수행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중생구제라는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치열하게 수행에 정진했다. 그는 혜민이 시키는 고된 노역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기꺼이 감수했다. 그는 노동의 땀방울 속에서 중생의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아상을 녹여냈다. 그는 밤이 되면 원경 스님 몰래 장경각에 들어가 밤이 새도록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지혜를 탐구했다. 그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어졌고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렸으며 그의 행동에는 자비가 배어나왔다. 이제 백년사의 모든 스님들은 그를 어린 동자승이 아닌 차세대 백년사를 이끌어갈 위대한 수행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살이 되던 해 겨울, 도우는 자신의 인생을 건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그는 정식으로 삭발을 하고 비구계를 받아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며칠 동안 목욕 재개하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 반야심경 전체를 한자 한자 필사했다. 그리고는 원경 스님과 백년사의 모든 중진 스님들을 찾아가 자신의 뜻을 밝히고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 모두가 기꺼이 그의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결전의 날, 모든 대중 스님들이 모인 아침 예불 시간. 원경 스님과 중진 스님들이 먼저 혜민 큰 스님께 도운의 삭발계를 허락해 주실 것을 간청했다. 큰 스님, 도운은 지난 20년간 단 한순간도 수행자의 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이 백년사를 이끌어갈 훌륭한 제목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디 저 아이가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합장하며 혜민의 결단을 기다렸다. 마침내 도운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법상 위에 앉아있는 혜민을 향해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오체투지의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강단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지막 간청을 올렸다. 큰 스님, 지난 20년간 이 절은 저의 유일한 집이었고 큰 스님은 저의 유일한 아버지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음을 압니다. 소승, 아직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부디 소승의 마지막 간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법당을 가득 메웠다. 이제 혜민의 마지막 대답만이 남아있었다. 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인 채 혜민 큰 스님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그 완고한 노스님도 도운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했다. 혜민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돌가면과도 같았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있는 청년을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차갑고 건조했다. 안 된다. 그 한마디에 법당 안의 모든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원경 스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도운의 어깨가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려왔다. 혜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제자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마지막 선고를 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20년을 말하지 않았더냐. 너는 중이 될 팔자가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너는 깨끗한 불심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더럽혀진 그릇이다. 너의 뿌리는 속세에 있고 너의 마음은 아상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존재 자체가 이 신성한 도량을 더럽힐 뿐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도운의 심장을 꿰뚫었다. 20년간 쌓아 올렸던 인내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절에서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은 없다. 아니, 애초부터 없었다. 혜미는 자신의 소매 속에서 작은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도운의 발치에 던졌다. 쨍그랑. 몇 푼 안 되는 엽전들이 차가운 마룻바닥 위를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울렸다. 그것을 가지고 당장 이 절을 떠나거라. 그것은 추방 명령이었다.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내 짐을 싸서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백년사에 발을 들릴 생각을 하지 마라. 만약 다시 한번 이 산에서 내 놈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땐 사문의 법도에 따라 내 놈을 파문하고 가장 비천한 도둑놈처럼 쫓아낼 것이다. 큰 스님, 어찌 이러십니까? 원경 스님이 울부짖으며 앞을 막아섰지만 혜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등을 돌려 법당 안쪽으로 자신의 처소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고 차가웠다. 도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영혼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돈주머니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그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고 유령처럼 묵묵히 법당을 걸어나갔다. 그의 20년 삶이, 그의 모든 믿음과 희망이 그렇게 단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도운은 짐을 쌌다. 그의 짐이라고는 낡은 승복 몇 벌과 원경 스님이 가르쳐준 경전 몇 권이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작은 보자기에 담았다. 그가 떠나기 전 원경 스님이 그를 찾아왔다. 원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도운을 끌어안았다. 함께 가자. 나도 이 절을 떠나겠다. 이런 곳은 더 이상 부처님의 도량이 아니다. 도운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아닙니다, 스님. 스님께서는 이곳에 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큰 스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체념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키워준 백년사의 모든 전각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속세로 걸어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산길 아래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혜민 큰 스님은 자신의 처소에서 굳게 닫아두었던 문을 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도운이 사라진 그 길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방 한 구석,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작은 벽장을 열었다. 그 벽장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그가 도운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7살의 도운이 처음으로 그에게 선물했던 삐뚤빼뚤한 부처님 그림. 소년 시절의 도운이 칭찬받고 싶어 서툴게 깎았던 작은 목각 새 한 마리. 그리고 며칠 전 도운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 필사했던
반야심경 한 권. 혜민은 그것들을 하나씩 떨리는 손으로 꺼내보았다. 그의 손이 도훈이 그린 부처님의 웃는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견고했던 마지막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으으흐흑. 그의 입에서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그림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고승도 현자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떠밀어 보낸 어리석고 죄 많은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텅 빈 방 안을 밤이 새도록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절에서 쫓겨난 도훈의 첫 번째 겨울은 지리산의 그 어떤 겨울보다도 시리고 혹독했다. 그가 처음 마주한 속세는 경전 속의 글자들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하고 무질서한 정글이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그의 여린 마음을 핥히는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며칠 밤낮을 굶었다. 혜민 큰 스님이 던져주었던 돈주머니는 읍내의 왈패들에게 하룻밤 사이에 모두 빼앗겨버렸다. 그는 비정한 세상의 첫 가르침을 그렇게 뼈저리게 배워야만 했다. 그는 허기와 추위에 시달리며 저작거리의 처마 밑이나 다리 밑에서 새우잠을 잤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을 내쫓았던 스승에 대한 원망과 돌아갈 곳 없는 신세에 대한 처절한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한 낡은 목공소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목공소의 주인은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무뚝뚝하지만 눈이 깊은 최노인이었다. 그는 쓰러진 소년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소년을 업고 들어와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뜨거운 죽을 쑤어 먹였다. 며칠 뒤 간신히 기운을 차린 도훈은 최노인에게 말없이 큰절을 하고 떠나려 했다. 그때 최노인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디로 갈 셈이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머물거라. 최노인은 도훈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소년의 깊은 눈 속에 담긴 상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은 정직한 기운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는 도훈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목공소의 허드렛일을 맡겼다. 그날부터 도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스님이었던 시절 혜민 큰 스님이 시켰던 고된 노역 덕분에 힘쓰는 일에는 이골이 나 있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더미 같은 목재를 날랐고 늦은 밤까지 대패질과 톱질을 배웠다. 나무의 거친 결이 그의 손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무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나무의 옹이와 나이테 속에서 그는 자신이 경전 속에서 보았던 것과 다른 살아있는 세상의 이치를 읽어냈다. 거친 원목이 장인의 손길을 거쳐 부드럽고 쓸모있는 가구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그에게는 하나의 경이로운 법문과도 같았다.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다. 그의 손끝은 섬세했고 그의 눈은 정확했다. 무엇보다 그는 나무를 생명 없는 물건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대했다. 그는 나무의 결을 거스르지 않았고 나무의 상처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와 함께 숨쉬며 그 안에 잠든 새로운 모습을 끄집어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는 더 이상 어리숙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공방을 가진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목수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가구들은 소박하지만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돈을 벌었고 집을 얻었으며 좋은 이웃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밤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지리산 백년사가 있는 동쪽 하늘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다. 도훈은 이제 30을 바라보는 건실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젊은 명인이라는 칭호가 따라붙었다. 그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세상의 냉대에 상처받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속세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고 흉터로 남았다. 아니, 흉터가 아니라 잊을만 하면 욱신거리는 오래된 고질병과도 같았다. 특히 명절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 고향으로 향할 때면 그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도 찾아갈 가족도 없었다. 그는 원경 스님과 간간히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원경의 편지에는 백년사의 소소한 소식들과 함께 언제나 혜민 큰 스님의 안부가 담겨 있었다. 큰 스님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기침이 잦아졌다는 것, 그리고 가끔 도운이 떠나간 산길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계신다는 것.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도운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리움. 그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수십 번, 수백 번 답장을 썼다. 어떤 날은 분노와 원망을 가득 담았었다. 스님, 행복하십니까? 제자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내치시고 스님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스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지난 10년간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스님은 아십니까? 또 어떤 날은 그리움과 애원을 담았었다. 큰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스님의 발치에서 평생 나무만 하고 물만 깃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제발.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편지들을 붙이지 못했다. 그는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언제나 그것을 불에 태워버렸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의 말들이 검은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다. 나는 버려졌다. 잊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원경에게서 다급한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도훈아, 어서 돌아와야 한다. 큰 스님께서 위독하시다. 며칠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다. 의원도 약도 모두 소용이 없다.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그저 너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다. 내가 안다. 스님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제발 제발 돌아와 스승의 마지막 길을 지켜다오. 도우는 편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갈등. 그의 온몸의 세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를 잡아당기는 듯했다. 가야 하나. 나를 버린 그 사람을 다시 보아야 하나.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공방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버린 그 지독한 고향, 지리산 백년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물론입니다. 한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가 어떻게 세월 속에서 아물고 마침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숭고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지 그 눈물겹고도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자들이 이야기에 완전히 잠겨 시간의 흐름마저 잊게 만들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감정의 대서사시를 지금부터 펼쳐 보이겠습니다. 결말 세상의 길, 그리고 진실 11-14. 제11장 속세의 길. 절에서 쫓겨난 도훈의 첫 번째 겨울은 지리산의 그 어떤 겨울보다도 시리고 혹독했다. 그가 처음 마주한 속세는 경전 속의 글자들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하고 무질서한 정글이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그의 여린 마음을 핥히는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며칠 밤낮을 굶었다. 혜민 큰 스님이 던져주었던 돈주머니는 읍내의 왈패들에게 하룻밤 사이에 모두 빼앗겨버렸다. 그는 비정한 세상의 첫 가르침을 그렇게 뼈저리게 배워야만 했다. 그는 허기와 추위에 시달리며 저작거리에 처마 밑이나 다리 밑에서 새우잠을 잤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을 내쫓았던 스승에 대한 원망과 돌아갈 곳 없는 신세에 대한 처절한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한 낡은 목공소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목공소의 주인은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무뚝뚝하지만 눈이 깊은 최노인이었다. 그는 쓰러진 소년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소년을 업고 들어와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뜨거운 죽을 쑤어 먹였다. 며칠 뒤 간신히 기운을 차린 도우는 최노인에게 말없이 큰절을 하고 떠나려 했다. 그때 최노인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디로 갈 셈이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머물거라. 최노인은 도운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소년의 깊은 눈 속에 담긴 상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은 정직한 기운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는 도운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목공소의 허드렛일을 맡겼다. 그날부터 도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스님이었던 시절 해민 큰 스님이 시켰던 고된 노역 덕분에 힘쓰는 일에는 이골이 나 있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더미 같은 목재를 날랐고 늦은 밤까지 대패질과 톱질을 배웠다. 나무의 거친 결이 그의 손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무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나무의 옹이와 나이테 속에서 그는 자신이 경전 속에서 보았던 것과 다른 살아있는 세상의 이치를 읽어냈다. 거친 원목이 장인의 손길을 거쳐 부드럽고 쓸모있는 가구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그에게는 하나의 경이로운 법문과도 같았다.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다. 그의 손끝은 섬세했고 그의 눈은 정확했다. 무엇보다 그는 나무를 생명 없는 물건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대했다. 그는 나무의 결을 거스르지 않았고 나무의 상처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와 함께 숨쉬며 그 안에 잠든 새로운 모습을 끄집어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는 더 이상 어리숙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공방을 가진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목수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가구들은 소박하지만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돈을 벌었고 집을 얻었으며 좋은 이웃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밤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지리산 백년사가 있는 동쪽 하늘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제12장 붙이지 못한 편지.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다. 도우는 이제 30을 바라보는 건실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젊은 명인이라는 칭호가 따라붙었다. 그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세상의 냉대에 상처받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속세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고 흉터로 남았다. 아니, 흉터가 아니라 잊을만 하면 욱신거리는 오래된 고질병과도 같았다. 특히 명절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 고향으로 향할 때면 그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도 찾아갈 가족도 없었다. 그는 원경 스님과 간간히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원경의 편지에는 백년사의 소소한 소식들과 함께 언제나 해민 큰 스님의 안부가 담겨 있었다. 큰 스님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기침이 잦아졌다는 것, 그리고 가끔 도운이 떠나간 산길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계신다는 것.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도운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리움. 그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수십 번, 수백 번 답장을 썼다. 어떤 날은 분노와 원망을 가득 담았었다. 스님, 행복하십니까? 제자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내치시고 스님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스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지난 10년간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스님은 아십니까? 또 어떤 날은 그리움과 애원을 담았었다. 큰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스님의 발치에서 평생 나무만 하고 물만 깃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제발.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편지들을 붙이지 못했다. 그는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언제나 그것을 불에 태워버렸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의 말들이 검은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다. 나는 버려졌다. 잊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원경에게서 다급한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도훈아, 어서 돌아와야 한다. 큰 스님께서 위독하시다. 며칠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다. 의원도 약도 모두 소용이 없다.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그저 너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다. 내가 안다. 스님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제발 제발 돌아와 스승의 마지막 길을 지켜다오. 도우는 편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갈등. 그의 온몸의 세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를 잡아당기는 듯했다. 가야 하나. 나를 버린 그 사람을 다시 보아야 하나.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공방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버린 그 지독한 고향, 지리산 백년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10수년 만에 다시 찾은 백년사로 가는 길은 기억 속의 그 길과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쫓겨나는 자의 서러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절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상처 입은 소년의 그것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일주문을 지나는 순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마당의 늙은 은행나무, 낡은 툇마루, 그가 매일같이 물을 길었던 우물가. 모든 것이 그의 아픈 과거를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원경 스님이었다. 원경은 10수년의 세월 속에 희끗희끗한 귀민머리를 가진 중년의 스님이 되어 있었다. 그는 몰라보게 늠름해진 도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왔구나, 드디어 왔어. 암자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든 스님들이 곧 다가올 큰 스승과의 이별을 침통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온 도훈을 안타까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큰 스님은?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원경은 고개를 저었다. 며칠째 미음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계신다. 의식도 거의 없으셔. 도훈은 원경의 안내를 받아 해민 큰 스님의 처소로 향했다. 방문 앞에 서자 그의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이 문을 열면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그 사람을 마주해야만 한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짙은 양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혜미는 앙상한 뼈만 남은 채 병상에 누워 있었다. 한때 호랑이처럼 위엄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한 숨만을 내쉬는 늙고 약한 노인만이 누워 있었다. 도훈은 차마 그의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문지방에 서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미동도 없던 혜민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그의 눈이 떠졌다. 그의 흐릿한 시선이 문가에 서 있는 도훈을 향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10수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허공에서 마주쳤다. 도훈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큰 스님, 저 도훈입니다. 혜민의 마른 입술이 아주 힘겹게 움직였다. 그는 도훈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전해들은 원경 스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원경은 눈물을 흘리며 도훈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나가자. 어서. 큰 스님께서 손님은 반갑지 않으니 어서 돌아가라 하신다. 그것이 그의 스승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자비한 마지막 거절.
도운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해민 큰 스님은 그날 밤 조용히 입적했다. 그는 평생을 함께했던 목탁 소리도 제자들의 독경 소리도 없이 그저 고요히 긴 여행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길은 그가 살아온 산만큼이나 적막하고 고요했다. 도운은 스승의 장례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다. 그는 스승의 영정 앞에서 향 한 번 피우지 못하고 절 한 번 하지 못했다. 장례가 끝나고 모든 스님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 뒤 원경 스님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도운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해민 큰 스님이 평생을 아껴왔던 자그마한 오동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것이 큰 스님께서 남기신 유품의 전부다. 원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전에 이 상자를 너에게 전하라 하셨다. 당신이 입적하고 난 뒤에 반드시. 도운은 멍하니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는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옛 처소로 돌아와 상자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잠금쇠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그가 예상했던 경전이나 귀한 유물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주 낡고 누렇게 변색된 신문기사 한 조각과 해민의 필체가 분명한 두툼한 편지 한 묶음만이 들어있었다. 도운은 먼저 신문기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오래된 신문이었다. 기사의 제목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희대의 연쇄살인마, 남원의 백정 김광호, 사형선고. 기사에는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던 한 살인마의 끔찍한 범죄 행각과 그의 얼굴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다. 도운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사진 속의 잔혹한 살인마. 그의 눈매와 인매가 기묘하게도 거울 속의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묶음을 집어들었다. 묵향이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해민 큰 스님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나의 제자, 나의 아들 도운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평생을 너에게 모진 말만 하던 이 늙은 스승이 마지막 순간까지 너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떠나는 무정함을 부디 용서치 마라. 나는 너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다. 도운아. 신문 속의 그 남자가 바로 너의 친아버지다. 너의 어미는 너를 낳고 산고를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났고 나는 교도소의 간수였던 오랜 벗을 통해 갓 태어난 너를 아무도 모르게 이곳으로 데려왔다. 나는 너를 절에들인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너를 스님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이 절에 머물지 않고 평범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매일 밤 부처님께 피눈물로 기도했다. 만약 내가 스님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평생 너에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손가락질했을 것이다. 이 좁고 폐쇄적인 절간 안에서 너는 평생을 그 편견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야만 했을 것이다. 나의 모진 말과 냉대는 바로 그 편견의 사슬에서 너를 끊어내어 너에게 자유로운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수행이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내 심장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고 내가 눈물 흘리는 밤이면 나는 숨죽여 너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부디 나를 원망하고 이 절을 잊고 너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너의 손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다오. 그것이 내가 이 어리석은 스승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지은 죄를 아주 조금이나마 갚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편지가 도운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자신을 밀어내던 스승의 차가운 눈빛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던 처절한 방패였음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해민 큰 스님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도운에게 세상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던 것이다. 스승님, 큰 스님. 도운은 목 놓아 울었다. 20년의 원망과 미움이 한순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되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밤이 새도록 스승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또 울었다. 편지가 도운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자신을 밀어내던 스승의 차가운 눈빛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던 처절한 방패였음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해민 큰 스님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도운에게 세상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던 것이다. 스승님, 큰 스님. 도운은 목 놓아 울었다. 20년의 원망과 미움이 한순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되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밤이 새도록 스승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또 울었다. 그의 울음 속에서 잊혔던 과거의 기억들이 잔인한 패편이 되어 되살아났다. 7살 처음으로 스승에게 칭찬받고 싶어 그려갔던 그림. 허튼 짓이라며 아궁이에 던져버렸던 스승의 그 모진 손길이 사실은 그림에 담긴 아이의 재능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까 두려워 그 싹을 잘라내려 했던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음을, 17살 죽어가는 노스님을 위해 목숨 걸고 구해왔던 설중매. 어리석은 짓이라며 그를 꾸짖던 스승의 그 차가운 눈빛이 사실은 제자가 자신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통의 굴레에 갇히게 될까봐 그를 밀어내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위장된 가장 숭고한 사랑이었다. 그는 스승이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의 깊이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깊이 스승 또한 홀로 고통받았을 그 기나긴 밤들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픔에 눈이 멀어 스승의 침묵 속에 담긴 그 거대한 슬픔을 단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울고 또 울었다. 20년의 서름이 모두 씻겨 내려갈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물이 멎었을 때 텅 빈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도 원망도 아닌 아주 맑고 고요한 평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의 도운을 원경 스님이 찾아왔다. 원경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 다 알게 되었구나. 원경의 눈에도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나 또한 어리석었다. 큰 스님의 그 깊은 뜻을 단 한 뼘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스님을 원망만 하였으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슬픔을 나누었다. 한참 뒤 원경이 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도운에게 내밀었다. 이것 또한 큰 스님께서 너에게 남기신 것이다. 통장에는 박도운이라는 그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속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다. 큰 스님께서는 내가 절을 떠난 그날부터 매일 밤 자신의 묵향이 담긴 서예 작품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는 신도들을 통해 남몰래 팔아 꼬박꼬박 이 통장에 모아오셨다. 그것은 혜민이 아들을 위해 평생을 모아온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스님께서는 내가 속세에 나가 이 돈으로 작은 공방이라도 하나 얻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게야. 도운은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스승이
자신의 심장을 깎아 한자 한자 새겨 넣은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 절을 떠나기로. 스승의 마지막 유언을 따르기로. 그것이 자신이 스승에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보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 원경과 함께 해민 큰 스님의 소박한 사리탑 앞에 섰다. 그는 절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지난 10수년간 밤을 새워 익혔던 기술로 밤새 깎아 만든 작은 나무 오리 한 마리를 탑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7살 때 처음으로 스승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오리였다. 스승님, 이제야 스승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맑고 투명한 깨달음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저는 저만의 길을 걷겠습니다. 스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세상이라는 화두를 평생에 걸쳐 풀어내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탑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미련도 없이 산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다시 속세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에게 더 이상 차갑고 낯선 정글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기쁨을 보았고 그들의 눈물 속에서 슬픔을 보았다. 그는 스승이 그토록 자신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 희로애락이 넘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스승이 남겨준 유산으로 도시 외곽의 작은 공방 하나를 얻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나무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는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작은 집을 지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나무들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그의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에 낙관을 새기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나무를 깎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뿐이었다. 그의 모든 망치질과 대패질은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였고 스승님께 보내는 편지였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결이 좋은 향나무를 꺼내 조각을 시작했다. 그는 몇 달 동안 공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그 나무와 마주 앉았다. 그가 조각한 것은 부처님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민 큰 스님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그가 기억하는 근엄하고 무서운 스승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림 속의 부처님처럼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동자승 하나가 스승의 옷자락을 잡고 똑같이 웃고 있었다. 그는 조각상의 마지막 결을 다듬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스승님, 이제 스승님의 마음이 조금은 보이옵니다. 그해 겨울, 도우는 자신이 완성한 조각상을 등에 둘러매고 다시 지리산 백년사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가볍고 평온했다. 그는 스님들의 눈을 피해 자신이 어릴 적 해민 큰 스님과 단둘이서만 알고 있었던 절 뒤편의 작은 동굴로 향했다. 그곳은 스승이 어린 제자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주던 그들만의 비밀 장소였다. 그는 그 동굴 안에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정성껏 안치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합장하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이제 정말로 그는 자신의 모든 짐을 이곳에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동굴을 나서던 순간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동굴 입구 늙은 매화나무의 앙상한 가지 끝에 기적처럼 붉은 꽃 한 송이가 눈 속에서 피어 있었던 것이다. 설중매. 자신이 소년 시절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맸던 바로 그 꽃.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았던 상처의 기억. 그는 꽃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스승이
그날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꾸짖었던 진짜 이유를 스승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 설중매처럼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기어코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자신의 안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스승의 냉대는 불신이나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자를 향한 가장 깊고 굳건한 믿음의 표현이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너는 이겨내고 마침내 너 자신의 꽃을 피워낼 것이다. 스승은 그렇게 자신을 믿어주었던 것이다. 도우는 눈 속에 핀 붉은 매화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 흘리는 눈물에는 아무런 맛도 아무런 냄새도 없었다. 그것은 완벽한 평화 속에서 흐르는 맑고 투명한 이슬과도 같은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산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왔던 길을 다시 걸어 내려갔다. 그의 등 뒤로 붉은 매화 한 송이가 흰 눈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바람 속에 실어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한 스승이 제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축복의 향기였다.